신라번의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사건을 다른 말로 신라번이라고 하는데 17세기에 영국에 있었던 요한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66세에 장님이 되어 성경을 젊었을 때 많이 읽어놨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쓸 수 없어 딸에게 받아쓰라고 해서 2권의 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학원으로 이제 복낙원, 낙원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리게인드라고 하는 두 책입니다. 성경적이고 아주 불의의 명작이라고 알려진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지만 그 가운데도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냥 죽이면 끝납니다. 심판 내리면 끝나고 지옥에 보내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신라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21절에 본 가죽옷의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인본주의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걸치게 됐습니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예배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타락한 본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치마를 엮어서 입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다. 사람이 근본이죠. 사람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냈다.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경에 흐르는 맥을 읽어보면 성경은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가 똑같은 맥으로 흘러가지만 갈수록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밝아져서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하면 동물을 잡아야 했을 것이고 그 동물 가운데 성경의 맥을 보면 양을 잡았을 것이고 이 양을 잡을 때 흘리는 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은 희생 제물이 되었고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습니다. 그 옷은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의 옷,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만든 옷은 태양이 떠오르고 시간이 가면 말라 비틀어져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합니다. 부끄러움이 다시 부끄럽게 되고 죄가 죄로 드러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주시면 부끄러움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험한 곳에서 가시를 막아주기도 하고 가시에 찔릴 때 독도 막아주기도 하고 죄도 덮어주기도 하고 추위도 막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덮어지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마다 죄가 도말되고 죄가 옮겨지고 죄가 덮여져 하나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간주되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의의 겉옷이 된다는 내용의 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옷의 모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가죽옷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죽옷은 하나의 예표이지 그것이 바로 죄를 가리우거나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속죄가 완성되었을 때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예수 공로 의지하 예수님의
의의 겉옷을 입는다고는 모형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죄라는 단어도 없고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될 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 죄인이 나타나질 않고 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시대를 무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역사인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시작할 때 타락하자마자 옷이 등장하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옷으로 끝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죄를 가리워주는 이 옷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옷 사건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다시 무죄 시대가 영원한 시대가 전개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성경 읽어보시면서 흥미로운 것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옷이 시작이 되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옷을 입고 흰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인간들에게 죄를 가리운 옷이 시작이 돼서 이제 구원이 완성될 때 또 옷 이야기 담보를 이제 좀 제가 설교할 때 한 20분만 꺼줍시다. 한 20분만 꺼줘도 그냥 할만할 것 같은데 저거 끄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설교할 때만 딱 좀 잠깐만 꺼주면 제가 답답하지 않죠. 예. 자,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이 왜 은혜가 되느냐 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추방하기 이전에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말고는 다 따먹고 네가 누려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You surely die.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다른 길을 얻다. 꼭 죽는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이제 배필로 만들어줘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 하와가 배필이 돼서 그 이야기를 아담이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줬겠잖아요. 부부일심이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동산 중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보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면 당신은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뱀으로 둔갑한 이 사단, 이게 뱀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나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번쩍번쩍 빛나는 그냥 이 광채로 가득한 매력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하는 뭐 잡아먹으려고 이런 징그러운 뱀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반짝반짝 빛나고 영광으로 가득 차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죠. 사단들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진짜 타락하지 않은 천사처럼 번쩍번쩍하면서 타락한 천사도 가장을 한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와서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하와가 넘어가서 결국은 먹고 나 혼자 죽으란 말이냐 하고 남편 불러가지고 니도 먹고 같이 죽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는 범죄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많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일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설명이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우셔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선악이라고 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하는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더 이상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심판내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인간이 간통이가 부어가지고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의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인간이 예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기뻐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다. 원수 마귀가 걸어가는 그 길을 이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듯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 예배를 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죄인의 길에 서며 악인의 꾀를 쫓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단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럼 생명과일은 어떤 과일일까요? 생명과는 다른 과일들과 함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하게 됩니다. 생명나무는 어디 있느냐가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 있다고 기록을, 하나는 낙원에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낙원을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명과일은 생명의 강가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과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잠언서 3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지혜를 가리켜서 생명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열매다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과 요한복음 7장 37, 3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가리켜 바로 생명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것을 마신 사람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저희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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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셔야만 성령이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생명 열매, 생명나무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떨어져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따먹고 살게 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읽어드립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그 가운데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죠. 에덴 동산 중앙과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이 된 그 중앙을 따서 중앙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영생하는 양식을 나타내고 있죠. 이 생명나무 열매는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심은 심판과 함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나라 천국을 떠나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병들어 죽어가는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숨어있다고 말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쫓아내신 것은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게 한 것이 은혜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를 두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편. 그럼 금년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5개 창문을 열어드렸는데요. 에덴의 동편에도 창문이 있다. 문이 있었다. 이 문을 닫아 잠그시게 될 때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꽃이죠? 두루도는 화염검이니까. 그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설교를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그룹이 뭔가를. 그룹은 얼굴이 몇 개지요? 동서남북으로 얼굴이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룹은 얼굴이 4개입니다. 그 얼굴의 4가지 모양이 다 다릅니다. 동쪽에는 어떤 얼굴이죠? 사자 얼굴입니다. 서쪽에는 소 얼굴입니다. 같이 그냥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쪽에는 사람 얼굴입니다. 북쪽에는 독수리 얼굴입니다. 그렇죠? 하늘분이 2분 계시네요. 참 그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자, 그룹은 얼굴이 4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후로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볼 때도 또 똑같은 얼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이 볼 때도 그 얼굴이 똑같은 얼굴입니다. 이 그룹 얼굴, 이 네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들의 삼위일체라고 그분들이 계시면 사방을 그들이 호위하는 호위천사를 케루빔 혹은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사람들은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나누면 어떻게 나오죠? 넷으로 나누면 3지파씩 나오죠.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지파가 중심이 되고 서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나오죠. 르우벤 지파는 얼굴이 뭐죠? 서쪽이니까 소 얼굴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이건 사람 얼굴을 그렸어요. 북쪽에는 단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깃발이죠. 배너라고 하는 깃발 있지 않습니까? 여기 태극기 같은 거. 이런 태극기 같은 길을 세웠는데 거기에 4얼굴을 세웠어요. 또 위에서 보면 그룹과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에다가 무엇을 새겨서 양쪽으로 날개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죠? 뭐죠? 성경 읽으실 때 전혀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뭐가 있나 봐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룹 천사입니다. 그 모습이 동서남북으로 얼굴이 4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남은 한 분 계십니다. 그 한 분이 계시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사복음이 남을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까 알기가 쉽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죠. 지금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이제 동쪽을 담당하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서쪽을 담당하는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남쪽을 담당하는 누가복음을 사람복음, 인자복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래서 족보도 77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근원을 말씀하죠. 이것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면서 시작을 하죠. 자, 이런 건 이제 한번 외워놓으면 설교 들을 때 성경 들을 때 아주 쉬워집니다. 자, 이 그룹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룹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룹과 함께 동행하는 성경을 전체를 보면 불꽃으로 그냥 막 불타는 그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이제 에덴의 동쪽 문을 잠가버리게 된 거죠. 자, 이거를 잠가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 목적이 뭡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오늘 본문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상태입니다. 아직 죄 용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어떡합니까? 영생합니다. 죄 있는 상태로 영생하면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괴물이 됩니다. 계속 이 지옥의 형벌을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죠. 이런 상태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형범으로 에덴의 동편의 문을 딱 막아버렸다는 말이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럼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고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이게 그래서 쫓겨난 게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냥 놔두고 사탄과 함께 저주를 내려버리면 이건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때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에게 내리신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이나 아니면 유다서를 읽어보면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곳으로 처박아 버리셨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지옥으로 떨어뜨려서 영원히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이나 토굴이나 감옥으로 내쫓아서 감금한 상태도 아니고 아담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흙이 있는 곳으로 그대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셔서 타락한 천사와 같이 사탄과 같이 영원한 심판을 내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땅으로 보내고 네가 땅에서 취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서 땅에서 네가 경작하여 농사를 짓고 그래서 채소와 열매를 맛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형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함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첫 아담이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형검이 지키던 그 문을 열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됐으니 축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주의 재판관으로서 일본말하면 희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편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용서하면 이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걸 공의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탄은 원래 타락한 천사로 보는데 타락한 천사는 영과 육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은 뭐만 있죠? 영만 있느니라. 잠깐만, 영적인 존재가 타락을 해서 이제 사탄이 돼서 영원히 감금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사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닫아놨던 문들을 여시고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을 주시면 사탄이 그럴 리는 없지만 이 못된 사탄이 그래도 따지기를 좋아하고 문제를 위한 문제를 일으킨 작자들이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죄를 짓는데 사람들을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의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처리를 하신다면 사탄이 나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도 용서했으니까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사탄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를 가지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은
너도 사람이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오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귀신이, 사탄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에라 버린 거 끝까지 지랄 맞게 살자 해가지고 어떤 육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가서 무덤가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다고요? 2천. 한 사람 속에 2천, 한 군단이, 로마의 한 군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싸나고 무서운지 그냥 쇠고랑 다 끊어버리고 그냥 뭐 빨개 벗고 그냥 구레구레 소리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자기 몸도 상하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가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데 쫓겨나가니까 나중에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저기서 나가긴 나가는데 돼지한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참아 들어가. 돼지한테 2,000마리가 싹 나눠가지고 돼지 2,000마리한테 각계약쟁으로 한 마리씩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돼지가 갑자기 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탈길을 향하여 거라사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전부 모조리 투신자살하게 되죠. 그런 내용 알죠? 저는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돼지고기를 잘 안 먹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면 돼지가 투신자살합니다. 귀신이 개한테 들어가면 광견병 걸립니다. 그래서 그놈한테 물리면 이제 사람도 미쳐서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어차피 육체 속에 들어가서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제 들어가보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필이면 왜 돼지한테 갔냐고 말이죠. 이 돼지, 여러 돼지가 중국이나 한국 가서 고사 지낼 때 절대로 개 대가리나 소 대가리나 아니면 고양이 대가리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100% 돼지 대가리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사 지낼 때. 돼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압니까?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돼지와 뱀은 싸우게 되는데요. 뱀이 돼지를 제일 무서워한다. 이 상징화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재밌게. 그 뱀은 원래 뭐가 뱀이 됐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으로 바뀐 거죠. 뱀과 돼지의 상급관계였는데 이 뱀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돼지란 말이에요. 돼지한테 가서 뱀이 먼저 공격을 해서 배때기를 탁 물면 삼겹살이 지나가지고 독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딱 잡아버립니다. 그 돼지는 뱀이 물어도 안 죽습니다. 근데 돼지가 먼저 딱 발견하면 얼마나 입을 짧게 잘라놔서 그냥 바로 물어서 그냥 젖뜯어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상징화된 걸 잘 들어보세요. 이러보니까 이 사납게나 이 사탄은 뱀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언제나 돼지 이겨보나 하는데 몇 가지 잘라다 놓고 고사 지낼 때 사탄 대왕이시여 당신이 귀하로 두려워하는 이 돼지 몇 가지를 잘라다 놓고 비오니 여기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그게 고사입니다. 자, 나 이거 연구해서 발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영상 아니에요. 이렇게 귀신들은, 사탄들은 어느 육체 속인가 들어가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내가 심판을 한다. 네가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와봐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불가능하잖아요. 영이니까. 그래서 영원히
영벌을 받고 고통을 당할 바에야 이왕 베린 거 사람 가운데라도 여러 사람 끌고 지옥에 같이 가야 내가 덜 직성이 풀리지, 덜 미안하지, 덜 속상하지 하고.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귀신은 그냥 떠나다니지 않습니다. 누가 불평이 많은가, 기도를 쉬고 낮잠 밤잠 다 자는가, 신앙에 잠을 자고 감사에 잠을 자고 기도에 잠을 자고 찬송에 잠을 자고 계속해서 그냥 막 잠들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귀신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운사자같이 되는 것을 집어먹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때거든요. 이거 정신 바싹 차리란 말이죠.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벌써 영원한 전지전능한 지혜를 가지시고 그 길을 다 막아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속죄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속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개나 돼지가 속죄야. 이 개새끼가 속죄 안 받았는데 이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속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셔서 이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말이죠. 신라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건 복락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유명한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두루두는 화염검 같은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이 왜 내려왔느냐?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과 사도행전 2장을 연결해야 해석이 됩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진 두루두는 화염검 같은 그것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다니실 때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보내신 성령이 어쩌면 그렇게도 그 모양이 두루두는 화염검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임하여서 죄공한 인생들을 떠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다시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정말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신라곤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숨어있다 이 말이죠. 아멘. 이걸 금년에 우리는 회복하자 이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토달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 은혜하고 살아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금년에는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육체 질병 문제도 해결돼서 모조리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